아버지들 축복하면서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더스 데이는 저희 교회가 이제 꽃을 드리는데 파더스 데이에는 십자가 메시지로 선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초청하는 분을 만나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를 정말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오리지널, authentic, real, pure, genuine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의 단어가 많이 있을 정도로 왜 이런 말들이 많이 있냐면 그만큼 가짜 그리고 짝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 때문에 교회 바깥의 법원에서 교회 일을 재판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공신화, 성취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 등이 오리지널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 치유, 가르침의 매력에 끌려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죠. 엘리야,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됐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쳤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엘리야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상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리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길 원하는, 기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볼거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볼거리가 떨어지면 흩어지게 되는 거죠. 먹여주는 데만 길들여져 있는 것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커스터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어주면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좀 병 고쳐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리처럼 달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29절,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그리고 고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위축했다, 항변했다, 꾸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한순간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장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에 이끌려서 쓰임을 받다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가짜 목회자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사단의 장난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와 베드로의 차이는 사실 고백 그 이상이었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악한 영들도 사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 베드로보다 더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의 차이점은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에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 교회에 나와라, 다른 걸 얘기해도 다 좋다, 십자가만 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자녀 양육 얘기하고 상담 얘기하고 치유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다 얘기해도 좋으니까 십자가만 빼먹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최고의 설교만 듣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침 내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인류 엘리트가 되는 것처럼 인류 설교만 골라 들으면 내가 인류 엘리트 성도들이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 그분을 알고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목걸이? 아니, 여기 뒤에다가 십자가 붙이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어느 한 청년이 나이든 그리스도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데이비 왓슨은 제자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을 볼 수밖에 없다. 그는 뒤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쉽게 갈 수 있는 선택과 유혹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한 곳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축복, 치유,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과 다뤄오는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보너스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의 핵심만을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나의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복음의 추가, 덤으로 오는 보너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명 하나만을 붙잡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 보너스를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는 딛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스태핑 스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와서 스태핑 스톤으로 생각하니까 고생합니다.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나중에 쓴뿌리가 생기고 원망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플랜 B예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순간 플랜 B는 뭐냐면 잘못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성공의 십자가를 스태핑 스톤으로 이용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동기로 잘못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사단의 유혹 중에 두 번째 유혹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위한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증명하라, 스타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타가 되면 팬은 많이 생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팬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팬은 절대로 경기를 같이 뛰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게 랍터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월요일날 밤늦게까지, 목요일날 밤늦게까지 랍터스 경기를 봤어요. 환호성을 쳤어요. 게임 넘버 6에서 1점으로 이겼을 때 기뻐 뛰었어요. 와, we won, 우리가 이겼다. 랍터스가 이긴 건데 we won 그랬어요. 나도 이겼다. 근데 솔직한 얘기지만 랍터스가 컨퍼런스 파이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안 봤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랍터스가 플레이오프에 들어갔는지도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지만 보니까 결승전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보면서도 팬이 됐어요. 저는 랍터스가 힘들었을 때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랍터스와 같이 울고 웃지 않아요. 저는 랍터스의 팬이에요. 잘 나갈 때만 보는 거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면 저는 안 볼 거예요. 저는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팬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단순한 보험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드러내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십자가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님 멘탈리티죠.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느 교회는 그렇다고 해요. 새로 나오면은 TV까지 선물로 준다. 선물 준다고 나오라고. 왜 선물로 줍니까? 저희 교회는 TV 선물로 안 드리잖아요. 우리 스크린 다니까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빌지 않으셨어요.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선포하셨지만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자꾸 와달라고,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걸, 그러니까 성도들이 손님처럼 착각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는 작은 교회에서 영어 설교할 수 있는 전도사가 없으니까 저보러 와달라는 거예요. 싫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주권 내주겠다고 하면 교회에서 풀타임이 돼야지 영주권 내주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우리가 풀타임으로 페이하고 그 다음 주에 풀타임으로 또 헌금 내면 되지 않겠냐고. 장사하는 거죠. 교회 갔더니 손님 붙잡으려고 직분 주고 영주권 주고.
그런데 우리가 막 길들여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막 빌면서 구걸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카일 아이르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할 나이가 있는 첫 딸, 여러분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막 광고에 내가지고 제발 우리 딸하고 결혼 좀 해주세요, 결혼만 해주시면 내가 다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구걸하고 있으면 제 딸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도대체 어떤 딸이길래 저렇게 구걸을 하고 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구걸 안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도 나는 처음에는 노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딸인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 사단의 교모함, 베드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길들이는 기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기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딛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지고 헌신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왜? 그게 내 스태핑 스톤이니까 그걸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올라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타려고 했는데 올라타지 못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원망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 지다가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왜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하다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내가 딛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분별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특히 가족이 계신 분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당신 십자가는 당신이 지십시오. 분명히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남이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남이 만들어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비교, 죄책감, 정죄감, 체면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했고,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르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면서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남의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든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만든 플랜 B예요. 그래, 십자가 질 거야? 그래, 엉뚱한 거 져봐. 율법의 십자가, 비교의 십자가, 체면의 십자가, 이 잘못된 십자가는 잘못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업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남이 십자가 지면서 이게 내 업보지. 우리 너무 인심이 좋아가지고 자꾸 엉뚱한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까지 지다가 나중에 쓴뿌리 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평생 그 십자가 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엉뚱한 십자가 진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팀켈러 목사님 왕의 십자가 책에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는 나의 목숨을 부인하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숨과 생명에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목숨과 생명을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푸스케에서 사이콜로지가 나왔어요. 심리학. 이 단어의 어원인데, 이것은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개성,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서 나의 자아, 나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숨이고 나의 생명인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성과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존재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섬길수록 나의 정체성, 나의 낡은 정체성, 세상적인 정체성, 성과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그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내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저도 그렇고요, 평생 교회에서 엉뚱한 십자가 지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후회하게 정말로 번트아웃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가 의미가 될 때 진정한 십자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딛고 올라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는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역설이에요. 왜? 복음은 굿뉴스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이에요. 어떻게 굿뉴스하고 잔인한 사형하고 같이 매치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좋은 소식이 어떻게 십자가와 어울립니까? 이걸 영어로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oxymoron.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oxymoron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 말이 됩니까?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역설을 참 잘 이해하죠. 시원한 곰탕, 그렇죠? 우리 시원한 곰탕 먹잖아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죠. 그게 억시모론, 역설이에요. 버리는 길인데 얻는 길이에요. 비우는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목숨을 얻기 위한 버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기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지만 나의 인생을 찾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Father's Day에 아버지들이 뭐가 없어가지고 꽃 못 받고 이렇게 찬밥 신세 그런 거 같습니까? 아버지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Mother's Day는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 데이에는 그냥 넘어가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는데 이기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역설의 극치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십자가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 같은데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실망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억울하고 분통한데 복음의 핵심을 붙잡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힘들고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데 복음의 핵심만을 내가 붙잡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갔더니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여,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가 상쇄되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 공로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바로 이것이 역설의 은총이라고.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십자가? 그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극도의 경지에 이르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단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함정의 덫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지만 네가 성장하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네가 변화할 수 있다. The cross changes us. Cross transforms our lives.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우리가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고 시험이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십자가 자꾸 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면요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셨는데 자꾸 힘들고 원망이 있습니까? 지칩니까? 잘못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비참한 비극이 아니에요. 종교의 덫이 아니에요. 사랑과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가장 영광된 여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억지가 아니죠. 기쁨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과연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를 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사단에게 그냥 속임을 당해가지고 남의 십자가, 엉뚱한 십자가, 잘못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서 정말로 그 역설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그 십자가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망했는데 다시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보너스는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남의 십자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초청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종교의 데코레이션으로 우리를 꾸미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체인지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호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큰빛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질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세. 주만 바라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봉헌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부부들, 또 우리 자매들, 자녀들이 있다라면 우리 옆에 있는 아버지들 좀 인커러지 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아까 말씀으로 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Fa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위해서 사랑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